할렐루야. 우리 주홍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량없으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굉장히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가사가 이렇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났던 자이고, 그죠? 죄가 주홍보다 붉은 자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즐겁죠?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죄인이 지금 아버지한테 돌아가는데 저렇게 발랄하게 돌아가도 되는 겁니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돌아갈 테니까 내 죄를 흰 눈보다 쉽게 씻어주세요. 아직 씻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야, 여러분,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음의 신을 신고 주의 전 앞에 모여드는 자들의 발걸음은 바로 이런 가벼운 발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의 것 삼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저렇게 기쁘게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돌아올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뛰면 되냐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야외배 체육대 하면서 한 350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아이들까지. 뭐죠? 이거 던지는 거 뭐죠? 네. 그거 주스러 다니면서 그렇게 부조랭 뛰어다니시던데, 그 정도로 뛰어가면 되겠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갈 때는 뭐처럼? 이거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나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분, 그 사람 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나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각자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한두 분 정도는 내 마음속에 참 그분 기억나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로 가운데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인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정말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오죽했으면 편지가 길어요. 다른 교회들보다 편지가 길고 심지어 1부도 있고 2부도 있죠. 얼마나 애정을 많이 쏟은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고린도 교회는 정말 사람이 많았죠. 어떤 사람 아주 열정적인 신앙인들이 많았던 교회. 사람이 많으면 뭐가 많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기 위해서 할 말이 참 많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 갈무리 부분, 16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갈무리를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한 사람, 한 집안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아니, 야, 너는 아볼로파냐, 넌 바울파냐, 게바파냐, 아니면 이 사람은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누군가 그 사람 때문에 항상 그 사람 얘기하느라고 교인들의 마음들이 힘들었던 교회인데 하필 그 교회에다 편지를 쫙 써놓고
마무리하면서 굳이 한 집안 이야기를 꺼낸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이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이 사람에게 순종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줘라. 이 세 가지를 당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유독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뜻밖의 집중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첫 열매이기도 하죠. 뭐예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섬김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자원봉사, 그렇죠?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면 자원봉사, 내가 일터 가운데 생업 가운데 종사하다가 내가 뭔가 뜻깊은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는 이 정도 느낌인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그거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원하는 일을 한다기보다는 나의 주인이 되었든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목적에 부합하게 그것에 합당한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는 이렇게 말해요. 스데바나의 집은 어떤 집이다? 섬기기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다. 그 집안과 같이 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라? 교인들은 그 사람에게 순종해줘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알아줘라. 왜냐하면 그가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스데바나의 집에 순종하고 스데바나의 집을 알아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시키는 대로 복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알아주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네 한번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각인시키라는 얘기예요.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척할 수는 있죠. 그렇죠? 우리가 나보다 권위자가 있으면 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내 속마음이 어떻든, 그렇죠? 형님이 시키시면 해야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우리 관계도 있고 또 체면도 있고 그러면 겉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겉으로도 전적으로 따라주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도 존경심을 품어줘라. 누구에게? 스데바나의 집에게. 너무 난데없지 않나요, 여러분? 하필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스데바나의 집 뭐 하기로?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이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기 자신을 섬김의 직으로 임명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임명하는 거예요. 뭘로? 섬김의 직으로. 이런 거죠. 스데바나는 나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임명한다. 그 임명장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스데바나의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섬기는 자로 임명되어진다. 이건 뭡니까?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에게 임명장을 준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은 뭐 하는 집이다. 이제부터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집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같은 은혜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로 임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결단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적당히 마음에 맞는 일을 해내는 그 정도의 지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앞서 섬기는 그 사람에게 순종해서 그 영향력 아래 같이 따라가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는 겁니다. 교회는 섬김을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섬김을 배우고 섬김을 채워나가는 것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섬김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섬김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섬김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 안내하시는 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주일날도, 그렇죠? 주일날만 해도 각종 사역들이 있으며 예배를 돕는 자들이 있고 교학교가 있고 또 우리 애찬을 돕는 식당에서 지금 땀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섬김만 이러하지요. 근데 그 사이에 보이지 않게 향이라도 누가 좀 마음 상한 일이 있어서 이번 주 예배 못 나오게 될까봐 전화하고, 그죠? 마음 쓰고 돌보고 위로하고 이런 섬김들, 여러분 수많은 섬김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섬김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정신을 누구한테 물려받았겠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 속에서 아주 야심찬 젊은이들이 등장을 하지요. 세베대 집안의 이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 시작하시면 저희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아시죠? 주님 오른쪽에 한 사람 필요하지 않으세요? 왼쪽에 한 사람 필요하지 않으세요? 접니다. 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롭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주님, 저 쓰임받기 원해요. 아마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소원 한두 번 해본 적 있으시지요? 다 작년의 때에 예수를 믿으셨군요. 은혜롭게 표현하면 이런 정도의 느낌이겠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의 신복인 거 저희만한 사람 없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혹시 권세 부리는 자들처럼 되고 싶냐?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실은 제일 편한 게, 그죠?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우리 대장님이 그랬는데요. 우리 사장님이 그랬는데요. 이거 이렇게 하래요. 누구보다도 설득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하죠? 내가 봤어. TV에서 어떤 박사님이 나왔는데 이렇게 레퍼런스가 달리는 순간, 그죠? 내 말이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기 시작을 해요. 이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안다.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그것의 힘이 작지가 않지. 나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다? 누구에 속한 것이다? 이방인들의 세상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결이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원동력으로 움직이는가? 권위가 아니고 뭐다? 바로 섬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의 말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목되고 싶고 기억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영향력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뭐하다? 뭐하는 자가 되어라? 권위를 가진 자가 되어라가 아니고 어떤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럼 섬기는 일에 직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뭐예요? 종입니다.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이 성육신의 목적은 무엇이다? 뭐 하기까지? 뭐 하려고? 섬기러 온 것이다.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뭐래요? 바로 섬김이래요. 복종이래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배운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성경이 등장을 합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뭐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뭡니까? 이 창조주, 조물주의 권위 가운데서 그 보좌에서 머물러 있으신 분이 아니시고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사람의 형상,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시고 정말
십자가라고 하는 길 가운데에서 복종하셨다, 충성하셨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자체가 뭐다? 바로 섬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죠. 정석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순종의 정석은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의 정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이걸 배운 사람이었어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다.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사도 바울. 자기가 이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세베대 아들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논쟁을 일으켰을 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얘들아 너희 중에 네가 정말 으뜸이 되고 싶으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없었으니까 오히려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은 예의주시하면서 저 인간들 뭐지? 하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주님의 초자연적인 섭리 가운데서 뒤늦게 제자된 사람이에요. 뒤늦게 사도가 되고 뒤늦게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하필 마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 옆에서 그냥 지겹게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처럼, 제자들도 그 당시엔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야 알게 되어진 그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교회에게 강조하고 있더라.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이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다? 교회들에게 뭘 들려주기 위하여서? 바로 이 섬김을 들려주기 위하여서다. 바울을 불러내신 주님 보시기에 교회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바로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단호하게 아주 단정적으로 명령하고 계시죠. 얘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무조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이 되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설득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섬김이 아니라 다른 것이 영향력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무엇과 같다? 이방인들의 나라의 시스템과 같다. 그들은 당연히 더 힘센 자가, 더 권위 있는 자가 그 밑에 있는 자들을 부린다. 권세가 있으면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라. 그래,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그게 더 나은 결과를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일지 모르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다? 섬김이 그 방법이다. 섬김을 위한 열심의 온도를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열정이 있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주님 앞에서 섬기지 않으면 제자들의 열심이, 성도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교회와 성도들 향한 섬김이 없으면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그 최선이 이방인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사실 이 말씀 와닿지 못했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야, 드디어 됐구나. 우리가 진짜 진정한 지도자를 만났구나. 아마 이분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파급력이 있는 리더인 것 같아 라고 했었지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는 뭐다? 종이다. 종, 둘로스, 노예요. 종의 삶의 방식은 한 가지예요. 섬김과 순종이다. 이것이 메시아 리더십의 방향성이다. 아무도 예측을 못했었죠. 이 이야기를 지금 대놓고 듣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야 주님 이제 아멘입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이전에 그런 게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도 바울은 이걸 봤어요? 못 봤어요?
이 결과를 만났거든요. 알았거든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믿음의 선진들의 열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섬김을 외면하면 불신앙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죠. 저는요 밤낮으로 일해요. 뭐 하려고? 성도들 섬기려고. 그 섬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이 섬김의 직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나아가는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에 묵상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그죠? 하나님 부르심이 이양이 되죠. 엘리사라는 사람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벌이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냥 인수인계를 해버려요. 이제는 뭐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요즘 말로 빼박이 돼버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가 됐다고요? 엘리야의 사역을 물려받았다고요. 근데 엘리야의 사역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뭐가 동원되죠? 하나님의 불, 바람, 비, 기근, 땅이 지축이 흔들리는 거, 이런 일들이 동원돼야 되는 일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엘리야가 감당해야 했던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의 힘이 약하다는 겁니까? 강하다는 겁니까? 엄청나게 강한 거죠. 아합입니다. 북왕국 역사상 가장 괜찮은 영토와 정치력과 부강을 이룩하고 있었던 그 아합 왕이 아주 그냥 90도 완전 반대편 대척점에 서가지고 오죽했으면 엘리야도 하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요. 저도 이제 끝인가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일인데 엘리야가 나는 갈 것 같아. 이제부터 네 차례야 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가야 되는 건가? 가야 되는 건가? 요단강 건너가고 진짜 건너와 버렸네요. 이제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특혜줘가지고, 그죠? 특별대우 해가지고 이제 그만 저녁 축하. 그리고 이제 올라갈 거. 그걸 자기가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너에게 뭐가 필요하니?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뭐라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입장 바꿔보시라고요. 내가 엘리사라면, 아니 엘리야가 하던 일은 어떤 일이요? 아무도 하기 싫어했던 일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했던 일이고요. 난관이 뻔히 예상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직도 결론이 안 맺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나보고 하라고? 라고 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나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건요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명언을 한 게 아니고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 주님께 소명받은 사람들,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교회는 모두가 다 소명받은 사람. 여러분 교회는요 모두가 전원이 엘리사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일이에요. 뻔히 난관이 예상되는 그 일, 계란으로 바위쳐야 되는 그 일,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돌파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나요? 사무엘. 하필 일찍도 불러가지고 얘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가 어느 시대입니까? 아무도 주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이 없어요. 아무도 주님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도 신앙의 세계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시절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왕이 없어서 지금 주변 나라들한테 자꾸 무시당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오. 자, 이 순간에 명확해지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광야의 정신은 이 순간 끝난 거예요. 그 사무엘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한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저 사람들 만났는데요, 하나님 기가 찹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할 뿐더러 하나님 왕을 세워달랍니다. 왕을 세워달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저는 저들 상종하기 싫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죠? 그래? 그럼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자. 대신 좋은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윗을 연단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사무엘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무엘은 평생을 그 일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 내가 한마디만 하면 나 미워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 사무엘 입장에서 저렇게 무지해, 왜 이렇게 마음을 안 열어? 응? 저 사람은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사무엘은요, 평생, 그러니까 사무엘이 뜨기만 하면 불편해, 미워하고, 사무엘이 있나 없나 눈치 보고 사무엘 없을 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행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고 칠까 봐 그 사람들 뒤치다거리 하는 게 사무엘의 부르심 아닙니까? 여러분, 소명이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야, 사무엘아, 네가 좀 만나고 와야 되겠다. 사무엘아, 네가 가서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야, 사무엘아, 너 오지 말고 일단 가 있어. 지금 걔네들한테 가가지고 빨리 들어먹을 때까지 듣든지 안 듣든지 네가 지금 거기서 중심 좀 잡아줘야 되겠다. 여러분, 섬김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배신한 제자들, 예수님 부활을 맛보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 아침부터 쫓아가지고 밥 차려라 먹이면서, 야, 이리 와봐라 얘들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그런 섬김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시는 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같은 손길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교회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사람을 섬기는 자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해라.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또 오늘 우리가 모여서 투표하고 또 우리가 추천하는, 세우는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분들로 섬기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주님께 복종하는, 주님 보내실 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와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얘야, 사랑하는 이들아, 너희가 내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교회는 섬기는 자를 존경하고 마음에 품고 함께하고 동참하여라.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